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인상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엄숙하다는. 그래서 한번 좀 웃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표정이 딱 여러분들 표정이에요. 그래서 아주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해드리는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인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저는 원래 옥하는 목사님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 딱 한 번 제가 옥 목사님을 가까이서 뵌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 15년 전쯤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제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 옥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오셨어요, 뉴욕에.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차를 몰고 뉴욕까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가서 목사님 그 호텔의 방에 제가 찾아갔어요. 인사를 드리려고. 평소에 제가 이렇게 존경하던 분이라서. 근데 그 방문을 열고 이제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제가 좀 그때 놀랐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저를 그 안쪽 그 소파에 그 편안한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하시고, 본인은 의자를 가져다가 저쪽 문 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그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 목사님께서 이쪽 안쪽에 앉으시고 젊은 목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앉혀야 맞는 건데, 당신께서 바깥쪽에 앉으시고 저를 안쪽으로 이렇게 앉혀서 대화를 나누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참 겸손하신 목사님이라는 그런 인상을 그때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하고 아마 그 가까이서 뵀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순간 하나님은 어떤 수단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어요. 그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혼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해서 그 혼인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1+1은 2가 아니고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공식이에요. 보통 세상에서는 1+1이 2지만 그러나 언약은 1+1이 2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과 연합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담고 싶어 하고 또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싶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이렇게 정의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정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본래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도록 지음받았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아주 기본이고 사실은 더 큰 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 더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이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쉬운 그 정의가 뭐냐면 서로 소유하는 것이에요. 서로 소유하는 거예요. 이 영어로 하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mutual posse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mutual possession. 그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적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You are my people, I am your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You are my people, I am your God. 그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뭐예요? 소유예요. 서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합을 의미하는 그 말씀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합이에요. 뭐예요? 상호 소유, 서로 소유하는 것.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쉐어링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동침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러분 중국어 성경에 보면 동침을 동방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방. 그게 뭐냐면 방을 같이 쓴다 그런 뜻이에요. 흥미롭죠? 우리 한국어 성경은 동침이라고 돼 있는데 우린 동방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동방이라는 말을 써요. 동방한다. 방을 같이 쓴다.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동사가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영어에 I know you 할 때 안다, 알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동침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쓰고 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고 하와가 임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안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했을 때 그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언약적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언약적 관계에서만 참으로 상대를 내가 신뢰하고 믿고 또 순종하고 사랑하고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흥미로운 단어예요. 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보통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장소나 혹은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천국에 간다.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 간다. 혹은 영생을 가졌다. 지금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 이런 또 그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영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장소나 혹은 소유의 그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 영생을 언약 관계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방 같은 방을 썼을 때 비로소 서로를 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영생이 뭐냐? 우리가 어디 천국에 가는 것도 영생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영생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왜냐하면 처음에 그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이 죄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 죄의 용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가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는 안 간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너희들끼리 가서 실컷 즐기고 잘 살아라. 약속은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들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 가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가장 그 핵심 포인트는 다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 영생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관계, 이 언약 관계 연합으로 영생을 구원을 설명을 하셨어요. 만약에 영생이 어떤 장소라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지금 이미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까지 가서 그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시작하면서 그 영생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 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살기 시작할 수 있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 영생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면, 단지 영생이 미래의 어떤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 생의 자랑을 내려놓기가 어렵죠. 그때까지는. 그러나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면 이 생의 자랑을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 기꺼이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영생을 믿는다고 하지만 단지 영생을 미래의 그 사건으로만 믿기 때문에 이 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미 이 언약의 관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이 누렸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그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또 17장 24절에 보면 같은 비슷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창세 전에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랑을 저들도 우리 안에서 맛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구원의 그 목적이 담겨 있어요. 너무 놀라운 구원의 그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본래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과 그 사랑을 우리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에 기대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대감이 되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그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 나중에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언약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죄로 인해서 이르지 못했던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단지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비록 고단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지금 논리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그 3단 논법이죠. 아버지가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저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저들도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이건 정말 말로,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아들로 인해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원래 그 삼위 하나님은 사랑과 영광 가운데 존재하셨는데, 이제 우리 피조물을,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아들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결국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새 사람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상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영광과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절대 땅에서 올 수가 없어요. 다 같은 부류인데 뭐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의 티켓을 끊어서 비행기 태워서 천국에 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먼저 말을 걸죠.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이 말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먼저 와서 귀찮을 정도로 말을 걸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이제 말을 안 해요. 이제 좀 컸다 이거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가 먼저 말을 걸어야 돼요. 말을 옆에서 그러면 겨우 몇 마디 해주잖아요. 이 사춘기 자녀들이 반대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막 말을 하고 싶다가 이제 좀 컸다, 머리가 컸다 그러면 이제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이제 막 말을 하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막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막 신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하고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방, 같은 방을 쓰기를 원하신다. 이제 인간적인 비유지만 그게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50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 오라,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족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족은 이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재물은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빠진 후에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고 사람은 이용하고 재물은 사랑하고, 이게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용해야 돼요. 절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사람은 이용하고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언약이 깨진 결과예요. 그러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를, 그 순서를 다시 처음 그 순서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약 관계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안식입니다. 이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얻게 돼요.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쉼을 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쉼을 주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언약의 문제예요.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피곤한 거예요. 사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원래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아주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또 하나님을 닮고 싶었던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인간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가 깨질 때 드디어 피곤함이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절에 3절에 보면 거기에 제7째 날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그 첫 번째 날부터 그 제6일까지 창조의 이 역사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창조 역사가. 그 다음에 제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기에 7째 날이 나와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첫날부터 6째 날까지는 계속해서 저녁과 아침이 반복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그 밤과 낮이 반복이 되는데 이 7째 날에 오면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안 나와요. 참으로 흥미로운 이 내용인데,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우리가
피곤해져요. 그리고 잠을 자고 또 아침이 되면 다시 또 안식, 쉼을 얻고 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 저녁과 아침이 반복이 되면서 피곤하게 살다가 나중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때는 저녁과 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 3절의 그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고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밤과 낮이 없단 말이야. 해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 때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깨지고 나서부터 안식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멀리 휴가 가서 아주 좋은 휴양지에 가서 일주일 쉬고 온다고 우리가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진정한 안식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정신은 피곤하지 않아요. 영혼은 피곤하지 않아요. 행복하니까.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에 계실 때 삼위가 한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미스테리잖아요, 여러분. 오묘한 정말 미스테리예요. 삼위가 한 하나님이에요. 연합한 거예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3이 아니고 1이야. 그 연합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시 피곤해도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피곤함이 없어요. 밤과 낮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안식과 쉼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그 중국의 지하교회와 같은, 그리고 여기도 지하잖아요 또. 그 고단함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안식과 그 영광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늘 힘을 얻게 하시고, 밤이 되면 또 피곤하지만 우리는 이미 밤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에서 오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